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계명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자 하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신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성도에게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는 자입니까? 물어보는 그 대답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기는 자이며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그 필요를 충당시켜 주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드리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제2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참 이상하지요. 저는 어려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자식한테 애착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 애착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저는 안 좋을 것 같더라고. 너무 자녀들한테도 애착을 가지고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 내가 집착하는 그 이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할 것인데 그 자녀들한테 집착하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하지 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결코 아무리 집착하고 애착을 가져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들은 우리 우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녀만 우상으로 만듭니까? 요즘은 건강이 그냥 우리 없는 사람들은 더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막 건강이 우상이 돼서 자기 몸이 조금 안 좋으면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하면서 건강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분들도 요즘은 많이 계십니다. 그 건강을 우상으로 만드는데 그 건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 건강도 우리는 주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성공을 위해서는 교회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나 안 되나 보다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는 없다 싶으면 그냥 도망을 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만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그냥 버리고 떠나고 하는 성공이라는 우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섬길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자녀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사업이 우상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자녀가 잘 되는 거, 건강이 회복되는 거, 성공하는 거, 사업이 번창하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예물을 드리는 목적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가려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이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즉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천국에 가는 것에 맞추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게 다 복을 주신다. 범사에 헤아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에덴 동산의 내강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 내강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제3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제3계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거나 해방하면 아니 되겠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거나 해방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약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욥이라는 동방의 가장 큰 자 이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에게 자녀들이 다 죽고 물질이 다 날아가고 종들이 다 죽고 그렇게 해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또 이런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몸에 악창이 들었을 때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이때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욥기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원망하지 않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욥처럼 누가 원망할 만한 일을 지금 만난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 많이 계신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욥만큼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는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욥은 그래도 이 욥은 이런 억울한 일을 하루아침에 당하고도 어리석게 범죄하지 아니했다. 어떤 범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면서 진멸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를 세우셔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화목게 하는 말이라고 마가복음 9장 50절이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고르내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도 참으로 합평케 하는 그 사이를, 높고 낮음의 사이,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사이들을 이렇게 합평케 화목케 하는, 이 구실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분들은 사람들 발에 짓밟히지 않지만 오히려 잘 지내는 분들을 사이를 나누어 놓고 이간질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도 그 이간질하는 사람이 오면 저 말쟁이 온다, 말쟁이 온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하고서 말을 다 감추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현상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으니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모욕과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이 또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영광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 안에서 착한 행실을, 집 안에서부터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치는데, 이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 식구에게부터 인정받는, 집안 식구에게부터 착한 행실로서 인정받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집안 식구에게 벌써 짓밟히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여, 말을 화목하게 고르게 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되면 이 또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3계명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4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안식일이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지 않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말하지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구원받은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요. 자, 역대하 2장 4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제사법이다. 자, 오늘 우리 안식일 맞지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주일 맞지요? 오늘 이 주일에 조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역대하 2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는 영원한 규례 제사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영원한 규례, 영원한 제사법의 이 법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광야에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되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죽이진 않지만 그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아셔서 절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되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6일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두던 것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6일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허락하셨다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없으리라 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 들어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얻지 못하였다고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헛수고요. 또 안식일에
일하여 돈을 버릇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계명의 어뜸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4가지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도 뜨겁게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